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는 우리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음을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영적 성장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누리는 성숙한 신앙을 말하는 거죠. 자기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확장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도달하는 영적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함과 올바른 이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이냐? 1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왜 직분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부러 버렸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키가 자라고 마음과 생각이 자라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일은 어린아이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미숙하다. 우리 희율이도 예배 시간에 조용해야 되는 거 아직 말해도 모르니까 울고 떼쓰고 그러죠. 어린아이 그러면 미숙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이 사단이 깊이 심어놓은 함정과 이 뿌리 이거를 어린아이 시절에는 여기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려야 된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삶과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삶과 신앙을 갖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육신적인 것을 초월하지 못하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초월해서 영적인 것을 알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어린아이와 성숙함의 차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우리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든든히 세우는 제자 인생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교회 오면 복 받을까봐, 교회 또 예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중직자가 되고 하면 할수록 뭐죠? 교회가 왜 중요하고 성도가 왜 중요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을 기도하게 되고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초신에서 중남미 문화원에 갔다 왔습니다. 개인으로는 정말 세울 수 없는 그 넓은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중남미 33개국의 대사, 중남미의 대사로 있으면서 그곳에 중남미 33개국의 모든 그 문화를 대표하는 많은 것들을요, 직접 사고 또 직접 이렇게 또 사서 갖다 놓고 해서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박물관을 세운 대사의 부인 그분이 어제 이렇게 오셨더라고. 94살인데 혼자서 잘 다니, 얼마나 꼿꼿한지, 머리도 빳빳하고 되게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서전을 제가 한 권 사와봤습니다. 잠깐 이렇게 만났는데도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담기던지요. 94세라는데 응?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평생 모아서 이렇게 해놨다. 우리 애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데이트할 때도 여기 와서 해라. 막 이러면서 너무 잘해. 의자 하나까지, 밖에 앉아있는 의자 하나까지 다 거기서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막 모아서 갖다 놓고 다 모아가지고 배로 싣고 와서 다 해놓고 그림을 갖고 오면 그 그림에 맞춰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 그림이 들어가도록. 그런 너무나 했어요. 이거 나무 하나하나 내가 다 심은 거야 이러시면서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했어. 내가 평생 했어. 막 이러시는데 그분이 원래 보니까 원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남미에 다니면서 한인 목사님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이 나는 여기 평생 이것을 해서 우리 후대들한테 이걸 좀 남겨주고 싶다.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거 하지 않았으면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렇게 너무 웬만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박물관보다 훨씬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업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 때에는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성인이 돼서 업을 가진다면 그 업을 통한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있기 때문에 그 업에 대해서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업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그분도 그렇게 대사의 부인으로 33개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도 그런 업을 갖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겠다, 중직자로 살겠다, 237 5천종족 마음에 품고 세계복음화 하면서 살겠다. 그럴 때는 정말 복음 안에서 비전을 크게 가지고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분량이 뭐 한 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그 사모함을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하는 자가 그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온전하고 성숙한 자는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돼서 결합되고 각 지체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하면서 사랑 안에서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될 때요, 온몸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 부분이 자라지 못하는 과거에 이렇게 발목을 탁 잡고 있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아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생각이 그 상처 때문에 그 어느 부분에서는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완전히 치유되고 정말 회복돼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함을 이루어서 영적이고 성숙한 그런 서밋이 되는 줄 믿습니다. 초신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어떤 랩런트가 사실 가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위대한 그 믿음의 신앙인들이 어렸을 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전하면요, 막 애들이 다 딴짓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눈을 들으면요, 그 친구는 굉장히 정확하게 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앞을. 그래서 야, 그게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막 갈등하고 있었을 건데, 어린아이가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도 이렇게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아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자리에 와서 한마디만 들어도 저 아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또 제가 마음에 또 새로운 이렇게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거기 중남미 문화원에 이렇게 가서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툭툭거리고 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데 이렇게 이게 막 가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몇 주 동안 이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마다 잘 들어요. 근데 특징이 믿음의 증인들 보니까 어렸을 때 상처들이 다 많아.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함 때문에 그 사람이 배운 게 완벽한 책임감이에요. 누가 돌보지 않으니 이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할머니 집에 가서 자라면서 거기서 이것저것 또 시골에서 살면서 뭐 곤충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요, 이게 어떤 막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 상처 하나가 치유된다면 하나님이 쟤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발판이 돼서 영적인 성숙한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이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른 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내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정말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상을 가지고 언약을 따라가고 누리는 그러한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영적 서밋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그래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전도자 인생을 사는 이 성숙한 신앙인의
길 속에 우리가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자는요.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최고 지식과 가치, 세계복음화가 나의 목표가 되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나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최고 배경으로 누리는 그러한 영적 서밋,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충만한 자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배와 말씀으로요 속사람이 강건한 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때요?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그렇지 하고 우리가 또 생각을 다잡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혹시 다른 길로 다른 것에 관심 갖다가도 맞아 하고 다시 생각이 돌아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정말 지속할 때 우리 영혼이요 강건하게 됩니다.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 성공, 황금 만능주의. 저도 이 성공이나 이런 거에 관심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나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목표가 아니고 정말 이런 위치에 있다면 이걸 할 수 있지 이런 이제 생각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니까 너무 쉽게 가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증인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하면요 모든 것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의 사람은요 생명 가진 이 생명체의 특징이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장한다면 또 그에 맞게 변화하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 안에서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열매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진리밖에 참된 것이 없습니다. 진리는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참된 것을 하는 것은요 업과 현장에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전달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랍니까? 그리스도께 이르는 성장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단단히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요 그게 나의 비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나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성장한 이 신앙의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과 각마디를 통해서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요 교회, 이 몸이 생명과 힘을 공급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성장, 하나님 자녀 포함이죠. 교회는. 교회의 성장은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는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로부터, 교회 성장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각 마디가 서로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도 왜 저러지? 저런 사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은 언제 하나 됩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가 통할 때예요. 인격적으로 사람이 이상하다고 우리가 세상에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하고도 다 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요, 그냥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지만 어떤 자녀는 좀 더 뭔가 저기 한 것 같고 어떤 자녀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만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다 소중한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각 마디가 통하고 성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분량과 역할을 통해서 몸 전체가 건강하고 강해지는, 교회 안에 각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이 지체들이 서로 통할 때, 서로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서로 교회 안에서 영양분이 소통될 때 어떻게 되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영적 상태가 되고, 그래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성도들이 주어진 이 분량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벗어야 될 옛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17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불신자는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생명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영적 상태, 뭘 해도야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해놓고 허망한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니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랬습니다. 총명은 판단력과 통찰력입니다. 이게 어두워지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육신의 눈을 떠서 육신의 것을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영적 상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선택합니다. 다 있어도 영적 상태가 메롱이면은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무지함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랬습니다. 무지함이 뭐니까? 지금 바울이 영적인 배경으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이랬습니다. 돌처럼 단단해졌다. 그리고 차가워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음이 굳어졌다 이럽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도 보니까 이 돌짝박 같은 마음, 그래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마음,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타고 말라가지고 죽어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전도, 대생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정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불신자의 마음을 사단이요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짝박같이 그들의 마음을요, 성령의 역사와 이 흑암의 결박,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 돌짝박 같은 그 마음을 성령이 역사해야 그 흑암이 결박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몇 달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 말씀 공부하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막 마음이 편해지고요.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막 실제적으로 얼굴도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막
눈빛도 흐릿하고요.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해지고요. 피부 색깔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 것 같다 그러면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 결단이 안 돼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나 항상 궁금하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부딪혀서 말씀이 심겨서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왜 안 자라냐 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 그걸 물 주는 자, 그래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뭘 하든지 이 말씀을 심으면요, 결국에는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던져놓고 사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 세상 풍속만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 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비는 마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요,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었다. 죽은 상태는요,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그죠? 제사하고 우상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영적인 것을 하는데 죽은 상태의 것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요, 이렇게 되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에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신을 방탕하게 내버려 두는데 그걸 컨트롤할 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은 상태의 영적인 죽은 상태로 사는 건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건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방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인 줄 모른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실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 본 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문화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고 귀신 문화에 속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근데 내버려 둔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거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가장 타락한 것이 뭡니까? 음란과 돈입니다. 그래서 돈도 사실은 만몬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집착하고 산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뭐예요? 이렇게 이방인같이 살고 있다고 지금 질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아직도 너희가 못 벗어버리고 여전히 무감각하고 불신자 이방인같이 방탕한 삶을 살고 더러움 속에 자기를 이렇게 방임하면서 살고 있다고 사실 꾸짖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죠? 그리고 뒤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너희들의 신분과 권세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아직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받은 너희는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 배웠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어떻게 입으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20절부터 24절에 보니까요. 새 사람을 입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만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실 영원한 건데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거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한 세대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21절이죠.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너희에게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복음으로 안 들렸냐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죠. 두 번째는 보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성경 말씀 이것을 받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할 때.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죠? 우리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새 사람이라는 것. 이 말씀은 뭐죠? 신분을 회복해라. 신분에 맞게 신앙생활해라. 너희가 이방인으로 불신자로 있었을 때 옛사람의 상태에 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여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신분에 맞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견고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새 사람을 계속 입을 수 있는 것을 내 안에 채워야 옛사람이 벗어지는 거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흙탕물을 컵에 딱 담으면 그 흙탕물을 그 안에 컵에 있는 흙탕물은 어떤 것으로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물을 계속 받으면 흘러 넘쳐서 흙탕물이 없어지고 결국에 남는 것은 샘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이렇게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러한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구원하시고 말씀 주시고 복음의 귀한 비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정말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될 많은 옛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 기도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우리 안에 정말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